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은 예배에 개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나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말하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모든 핵심은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원에 가잖아요. 자, 병원에 가는 환자의 그 목적이 뭡니까? 병원에 여러 가지 건물도 화려하고 여러 가지 볼 것도 많으니까 놀러 가십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사람 만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병원밥이 맛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병원밥 즐기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아니죠. 딱 한 가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병을 낫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유일한 목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절박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신앙생활, 구원은요, 생명 되신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가 이처럼 지금까지 붙들었던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대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내가 믿지를 못했고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니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의 자세와 행동이 달라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혼인 잔치집 맹물이요,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며 극산품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이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난 풍랑과 파도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 주인의 손길 앞에 마치 순한 양처럼 누워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행복과 그러한 하늘의 평강과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내리게 되고 우리가 그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우리 세상의 풍랑에 신음하다가도 여러분,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달려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이처럼 여러 가지 많은 풍랑과 많은 거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뭐라 그랬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산골짜기에 여러분이 시냇물이요, 소리가 얼마나 정겹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 노예 갔다 오다 뱅뱅 돌아가지고 한 10시간 정도로 이렇게 산골짜기로 온다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이게 시냇물이 쫙 흐르면서, 야, 우리 오랜만에 이처럼 물이 절절절절 흐르면서
참 힐링된다. 둘이 아주 열심히 아주 행복하게 처음에는 왔는데 이제 그게 진짜 이게 시골이 계속 되다 보니까 10시간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시냇물 소리가 졸졸 흘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참. 근데요, 시냇물 소리가 그렇게 정겹게 들리는 것은요, 아무런 거침없이 물이 흘러내리는 그 물살 때문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곳곳에 그처럼 크고 작은 아픔의 돌멩이들이 이곳저곳 사방에 박혀서 계속 그 물살들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런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와 또 아픔과 여러 가지 고난의 이 돌멩이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시와 찬양이 흐르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하신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인생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마크 랜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 겉으로는요 굉장히 핸섬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평안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요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희망을 버리고 이처럼 여러 가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겠다, 죽음을 선택하여 이제 방아쇠를, 추리거를 탁 당기려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들려서 그랬는지 그 삶에 개입하면서, 마크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음성이 그 마음속에 그냥 똑똑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한순간에, 극적인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그 마음을 붙드시는 순간에 그는 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 출애굽을 놓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힘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이처럼 말씀을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요, 그런 중간에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를 보십시오, 나도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오늘 또 천국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도요,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바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니까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한 번씩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마다 칼로 가슴을 에이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과 그런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견딜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 깊은 외로움과 이 고독감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분영한 여인으로만 바라보며 소근거리고 뒤에서 희덕거리며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눈초리들과 마주치는 것은요, 죽기보다 싫은 바로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정말 고독의 적막감 속에 쌓이게 되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와도 대면하고 싶지를 않는,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정말 이 중동의 그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고 철새도 이처럼 깃들이고 쉬고 있는 바로 그 뜨거운 그 대낮에 홀로 남몰래 목이 타기 때문에 물을 길르러 나오는 외톨이요, 바로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여인에 대한 기사를 우리에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던, 사마리 땅에 살았던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돈 따라가는 금서방, 권세 따라가는 권서방, 명예 따라가는 명서방 등 5 남편과 함께 따라 살았던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그 실상을 비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이 여인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피폐해진 바로 영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과 혼이 깃들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 그 무질서하고 그 어둡고 혼돈된 죄인의 상태를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여러분 사랑스럽던 자식도요, 그렇게 핥고 빨고 한 그런 사랑스러운 자식도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하룻밤도 가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여러분,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인생이라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향락과 축제의 노래를 불러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파산된 이 여인처럼 여러분 끝이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일 뿐인 것입니다.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과에 새가 있어요. 그 육식성으로요, 아주 눈매가 날카롭고 사납고 매서운 그런 새입니다. 뱀잡이 수리는요, 저 높이 공중에서 푹 이렇게 독수리 걸잖아요. 날개 쫙 펴면 날아가잖아요. 쫙 펴면서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두더지나 땅바닥에 있는 두더지나 이 뱀이 보이면 쏜살같이 쫙 내려가가지고 딱 닦아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붙잡아서 땅에 앉아서 이제 맛있게 뜯어 먹습니다. 맛있게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맹수들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 하이에나와 또 여러 가지 여우와 늑대와 막 이런 것들, 맹수들이 있잖아요. 그 맹수들이요, 이게 먹이를 같이 먹으려고 막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갑자기 맹수가 습격을 받으면요, 이 뱀잡이 수리는요, 이 독수리과인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죽어라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신나게서 막 달리는데 지가 달려봤자, 날짐승이 달려봤자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게. 결국 얼마 못 가서 맹수들에게 무참하게 잡아 먹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내 안에 영적인 그런 날개를 심어주셨는데, 여러분 세속적인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노략거리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요, 신앙의 건망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막통 맹수들에게 먹혀가는 뱀잡이 수레와 같은 절망스러운 인생들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점점 그녀의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신앙이 열려지면서 자신도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영적인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야 점점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 청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그렇게 위대한 조상 바로 야곱보다 큰 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가 큰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계속 말씀을 듣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바로 자기가 그토록 먹이에게 기대하고 사모했던 바로 예배의 대상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요? 세상에 그렇게 목이 마르는 인생이 하나님에 대하여 목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묶여 살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삶에 목이 말라있는 바로 예배의 인생으로 그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대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야 그때야 눈이 열리고요, 여러분 인생이 열리고 그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나요? 누가 그리스도를 만나나요? 만일 이 여인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정말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뜨거운 그런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정오의 우물가에 나가지를 않았더라면 그녀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처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도요, 그렇게 별로 관심 없이 지나쳤을 것이고요, 예배에 목마르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자신의 많은 상처와 죄인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예배에 목말라 했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자신이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말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기적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똑똑한 의인이나 잘났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 상한 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 해결되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가면 좀 찜찜한데 이게 뭐 주일도 안 가고 이렇게 참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그러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다면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이미 이 헤브론의 우물가에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요 달라요. 복받을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운 허물 때문에, 자신의 비참한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예배 자리에 나가 목마르게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허물과 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빈잔을 높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런 영혼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영혼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영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 시간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로 얼룩진 나의 인생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때로는 주님을 피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요, 지울 수 없는 내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할 때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이 시간도 싸매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부끄러움과 죄악의 흔적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거듭난 인생이 된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의 반응은요, 우리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행위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른 그 물을 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때문에 그 물동이는요, 생명같이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물동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바로 생명줄이라고 여기면서 꼭 품에 안고, 그리고 가서 야곱의 우물에서 가서 아무도 모를 때 그 물을 길어다가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물동이는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동이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인은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이제는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천하고 나는 죄 많은 부끄러운 여자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과 나의 부정한 행위까지도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와서 보세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증거는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그 물동이를 더 이상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정말 나는 큰일 날 것 같다는 바로 그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것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뒷전이게 된 바로 그 물동이,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소중한 이 사업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보다도 우선시된 강아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취미생활이 될 수 있고, 물동이들이 참 많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는 것보다 이 여인처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바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로 바꿔진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생명줄 같은 바로 물동이, 물고기,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물동이었던 그런 배와 아버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으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이나 사업, 일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는요,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무겁고 더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바로 징표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삶의 첫째가 세상 물동이를 챙긴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뒷전에 밀려났죠. 하나님의 예배도 뒷전으로 물러났고 하나님의 일도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내 세상 물동이를 내려놓고 천국 물동이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건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먼저 챙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하는 비유가, 이게 7가지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이처럼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밭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자, 그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결국 사고야 만다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모든 것,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의 보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이십니다. 그 자체예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지불한들 우리가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내 체면, 내 명예, 내 시간, 내 재산, 내 재물, 내 지식, 내 물동이들, 이 물동이들을 갈아서라도 여러분 그 부활을 얻는 게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의 신앙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나의 스펙, 나의 가문, 나의 지식, 나의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정말 배설물처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세상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는 이유는요,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히, 잠깐이 아니라 세상에 영원히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새 옷으로 사람이 갈아입으려면요, 다 낡고 더럽고 누더지 같은 그런 헌 옷을 먼저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이 잠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몇 번 요즘 들어서 이게 장례식도 있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분 한 분 떠나시고 또 천국 가시고 눈을 감겨드리시고 아프신 분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장례식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게 슬픔과 이 어려운 가운데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장례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잠언에도요,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 그 무슨 뜻입니까?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모멘토 모리. 여러분, 모멘토 모리라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네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만이 슬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잠시 곧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까르페 디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시간에 감사하고 내 시간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일부 끝나고 우리 어떤 장로님과 제가 만났을 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가 장로님 65세도 안 됐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90줄에 가까웠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전면허증 이거 하나 킵한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허물을 벗어야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땅의 잠깐의 영광보다는요,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선택했고 그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의 세상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물동이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되 천국 물동이를 먼저 붙들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물동이를 붙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 once for all, 한 번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지혜롭게 선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증거를 했는데 뭘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오늘 이게 딱 한마디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자기의 행한 일, 자기의 부끄러운 일, 자기의 수치스러운 일, 자기가 정말 그렇게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의 아킬레스건 같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묻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든 상처와 수치심이 한순간 그거로부터 해방됐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이 뭡니까? 구원이란 것은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영적으로 살고 함께 하늘의 영원한 보좌 가운데 안침받는 하늘의 영광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명이요, 그때부터는요, 내 생명이 되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내 영광이 되고, 여러분 지옥의 자녀가 천국의 왕의 자녀로 이미 영적으로는 어디가 앉았어요? 하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변화의 기적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바로 이것을 믿음이다, 구원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요, 과거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며 더 이상 마귀의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아픔을 다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묶고 정죄할 아무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용서하신 일을 어떻게 감히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계속 여러분을 정죄하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계속 우리를 속이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의 생명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요,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요, 더 이상 생활에서도 더 이상 내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에 있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고, 얼마나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진짜 영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영생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격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임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복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해서 울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어디에 묶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차이로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격을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우리가 그 감격 가지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죄인을 속박하고 그리고 저주 아래 묶여있던 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담대하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격 가운데 세상 속에 이 연처럼 외치십시오. 와 보라, 와 보라. 전도는요, 어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성경 구절 줄줄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내 스스로가 변화된 내 자신이 마을에 달려가서 딱 세 마디,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세상과 다른 신분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 와 보라, 이 세 마디를 못하고 외치지 못한다면 그걸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세 마디를 확실하게 외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요, 그런 못자국을 걸어가면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물가에 서성이면서 목말라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와 보라. 어물어물 살다가는 어물어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목마른 영혼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되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와 보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